위대한 그날을 기다리라 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누가 스스로가 저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전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개종한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 즉 예수의 공생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체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회의 성장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해서 성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에 대한 언급은 곧 사도행전의 신학적인 주제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자 한 것은 먼저 로마인에게 기독교에 대한 변론을 하고 로마인들은 그의 사도들에게 대하여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최고의 정점을 찍어야 하겠다는 누가의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서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이어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특히 베드로의 행적과 증거, 그리고 바울의 행적과 증거를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화해의 목적으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헬라인들에게 기록하여 가르칠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당시 헬라의 신비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동행했으며 제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끌려갈 때도 함께 동행했으며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도 2차 감옥에 수감됐을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의 서신 사도행전의 특징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끝까지 바울의 곁에 남아있으면서 바울의 옥중 전도 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지시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지었듯이 바울 역시 성령의 지시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의해 각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보는 이 땅에서 기적적인 공생애, 즉 역사적인 사건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이 땅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 듣고 배워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달라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은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 그대로 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인 대로 다시 오리라 하시며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즉 신앙의 훈련을 쌓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난국의 최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도 계시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시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물세례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비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하는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차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차지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상반되게 생각하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여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목적을 넘어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전인격적인 해방자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확립하여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겠습니다. 7절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명령한 것만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는 가수 나훈아의 노랫말처럼 분명한 것은 그저 오늘이 와준 것처럼 또 내일도 마지막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영원한 그날을 기도하는, 영원한 위대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인 위대한 그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라도 올 것을 기다리는 신념이 훼손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미래가 없다면 참으로 무의미할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기다리는 미래가 없다면 그 어려운 훈련 과정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그날이 있기에 쉬지 않고 그들은 훈련 과정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운동선수와 같은 노란 금메달이 아니라 영원한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후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두 번째 빈민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중진국, 선진국까지 체험한 국민입니다. 한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았더니 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 지구촌의 나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주체인 성령을 생산하려면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놀라운 광경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늙어 놀라운 장면들을 글로 남긴 요한계시록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폭넓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려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유대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부활했다, 승천했다 하니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려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현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한복판에 군중들이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산속 같은 곳에 모일 수도 있는데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절에 보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리하면 자의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리할 때도 목숨을 걸고 인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이어야 할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평생 위대한 그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상황 판단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런 그들에 따라 요즘 교회는 문을 닫고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와는 반대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제약이 있다여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에 우선하여야 하는데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체험을 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친척과 아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열심히 따라다닌 한마디로 믿음과 지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사형장까지 쫓아간 여자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헤롯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등 하나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의 아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함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살아생전 예수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뒤 신실한 종이 되었으며,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를 저술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승천한 뒤 10여일이 못되어 오순절에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의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아라. 지도자가 선봉에 나서지 않으면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뜻, 한 목적을 둔다는 것이므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뜻, 한 목적을 둘 때는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있으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만이 정통이며 보스라는 아직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란 명분 아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화되어 숫자에 돈에 이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직과 편견에서 탈피하여 숫자에 돈에 교파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기드온의 300용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징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말합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했을 때 거기에 절반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또다시 말합니다.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다시 물을 엎드려 먹지 않고 송루로 옮겨 입에 대고 먹는 자 300명 군사만 골라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신 대로 그는 사역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준비된 자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석 특집 프로에서 가수 나훈아 태수영이라는 노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수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소크라테스 형. 역시 나훈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작심한 듯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의 쓴소리를 발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그날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철학자도 위대한 사상가도 우리 인생에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탄식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당부하시는 귀한 말씀임을 하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음을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